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의 영상을 먼저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에 4주 전에 시작되는 절기로서 대림절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가 있는 다음에 이제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보신 영상에서도
발견하셨듯이 대림절은 애전트, 돌의 출현이라는 의미에서 대림절 성탄의 시작을 알리는 그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오다라는 라틴어에서부터 유래되어진 대림절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절기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혹은 여러분의 마스크를 빨리 벗게 될 날을 꿈꿀 것이고, 또 그에 앞서 백신이 빨리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우리가 백신을 더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현실이 힘들다는 것이겠지요. 물론 백신이 서둘러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고 더 앞선 것이라면 과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편함 때문에 예수님,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덜 기다리는 모습, 신부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기대, 이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간을 보낸다고 그것이 온전한 기다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가꿀 것이고, 또 그 장소를 향해 수고함으로 걸어갈 것이며, 또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많은 부분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기다린다 했을 때도 내게 주어진 내 할 일, 내게 맡겨진 내 분주한 일들 먼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소망 중에 오실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의미 있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길, 사랑에 대하여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의미대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며,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며,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면서 사랑함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올 거니까 그때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덧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인데, 우리가 더 늦지 않게, 더 지체되지 않게 대림절의 참 의미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기다리는 참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지체가 있다면, 아니면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백신보다 우리 주님을 더 기다립시다. 다시 한번 더,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립시다. 아멘. 이번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 보내어진 주님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교회의 방향이 무엇인지, 회복되어져야 하는 은혜는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전과 오후로 나누었던 것이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보내었던 편지 속에 우리가 얻은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수고와 행위와 인내, 그리고 싸우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부지런히 행하였던 그들의 행함을 분명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책망할 것이 있노니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 사랑을 놓친 것, 그 사랑을 버린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대한 일이었음을 나누었습니다. 또 교회의 본이 되고 좋은 모델이 되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는 그들이 스스로의 선택이 궁핍함이었고 환난이었고, 그러나 더 큰 시험과 환난이 오게 될 터이지만 너희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우리 교회로 받는다면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결단으로, 또한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교회로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는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한 지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버가모라는 지역이 지난 앞서 나누었던 에베소와 그리고 서머나라는 지역, 항구 쪽에 있는 그 아래쪽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도시들인데, 이 항구 도시로부터 조금 더 내륙 쪽으로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저기가 버가모 교회의 모습인데, 주로 골짜기나 고지대에 이루어진 도시 속에서 이런 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높은 지대에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신전이 많이 건축되어져 있는데, 그 신전은 하나님을 위한 신전이 아니라 제우스 그리고 아테네 같은 갖가지의 이름의 우상들의 신전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주목하게 되는 한 가지는 살아있는 신,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신전까지 가장 최초로 만든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이 인정되어져 로마 정권으로부터 사형 권한을 부여받기도 하였고, 그 상징으로 그 도시의 칼자루,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칼자루를 쥐어받기도 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아있는 신, 죽은 신,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세속 도시에서 과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도시에 없는 사형권까지 그들에게 있었으니 그 칼날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야 하는 것, 굉장한 핍박과 박해 중에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이를 성경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것이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위, 사단의 권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사단의 이런 영향권 아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매우 하기 힘든 곳에 있는 걸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것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신앙생활 힘든 곳,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에서도 너희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이것을 칭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정에서 일대로 신앙을 처음 시작한 그 사람이 분명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고, 종갓집, 제사를 매달 여러 번 드리는 그런 집에서 제사를 마다하고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은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죄악이 만연한 사단의 위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뭔가 대단한 위대한 업적이나 크게 나타낼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것 그 하나만으로도 너희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이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감독, 그가 화형대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많은 사람들의 회유에도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86년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불이 끓는 화형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순교를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 한 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안디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른 내용의 기록들은 없어 알 수는 없지만 순교하리만큼 그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자료에 의하면 이 바울이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를 한 사람에게 맡기게 된 인물이 바로 안디바라는 인물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졌던 이가 이 안디바라는 인물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머나 교회에서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였고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라는 지도자가 순교를 당한 것, 여러분에겐 그냥 탐스럽지 않게 넘어갈 부분이지만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다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옳고 그 말이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죽어야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저일 것이고 저여야 하고 저이고 싶습니다. 누군가 살리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할 터인데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더 큰 화를 당하는 것일까? 그것은 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나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죽지 않으려 하기에, 죽어야 한다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 길은 내가 죽는 길,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안디바의 순교를 생각해 볼 때 그를 죽였던 이들은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안디바라는 인물도 어떤 것을 목적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순교했을 겁니다. 과연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체적인 그들의 목적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아셨던 두 가지, 한 가지는 지금 이 지역의 특성상 이곳은 사단의 위, 사단의 권자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죽였던 자들의 목적은 사단이 운행하는, 사단이 계략하는, 사단이 주어진 목적을 품었던 자들이다. 아마도 사리사욕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위하여서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안디바의 목적은 주님께서 아신 한 가지, 칭찬받을 만한 한 가지, 기뻐하실 만한 그 한 가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순교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을 위하여서 자신이 죽는 자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귀해 보입니까? 지키려고 남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더 귀해 보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서 목숨을 내어놓는 이것이 더 귀해 보입니까? 이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안디바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요 곧 진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닫고 목숨을 내어 던졌던 안디바를 칭찬하시고 그 모습을 목도하고도 도망가지 아니하였던 그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믿었던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가지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면 여러분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의 인간인지를 아십니까?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시는지요? 그 행한 일을 아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여러분들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교육을 집중해서 받으셨을 거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이 말씀들을 들어왔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직분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다면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담당하시어 우리를 속량하셨지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녀다운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구세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안디바가 믿었던 진리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안디바가 믿었던 진리와 우리가 믿었던 진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 그 결론은 그가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졌듯이 우리도 동일한 진리를 믿고 있다면 우리도 목숨을 내어 던지고 이 진리를 사수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 진리를 모른 채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모르쇠로 잡아떼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동일한 진리를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진리를 위하여서 나는 무엇까지를 포기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과연 이 복음의 진리가 내 목숨보다 귀하다 여겨 사단의 괴가 있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이 척박한 신앙생활 유지하기 이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죽기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들을 것이 아니라 칭찬 들을, 끝까지 주님을 순교하며 따라가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기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인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조차도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믿는다고 했다가는 주님께서 내 목숨 정말 달라 그러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였듯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자녀도 데려가시고 물질도 바치라 하시고 자꾸 나에게 더 많은 부담스러운 것들을 요구하시지나 않을까? 이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환경과 상황을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부담을 벌써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앞뒤 좌우를 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리 앞에서 너무 많은 고민들과 갈등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까 말까, 들을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듯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염려 때문에 결국 순종도 더디하는 거고, 갈등도 하는 거고, 주저도 하는 거고, 목숨도 아깝게 느껴지는 거고, 결국 우리의 이 염려가 우리의 믿음도 이리 흔들었다가 저리 흔들었다가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연말만 되면은 이러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하여서 인생을 계획하면서 내가 내년에는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좁은 길처럼 보이는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안 갈 것인가, 선택지에 좁은 길은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마저도 고민을 한다는 거죠. 안 갈까? 아니면 조금 좁아 보이는 그 길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넓은 길을 갈까? 아니면 아예 넓은 길을 갈까? 그 고민이 직분자에게, 리더들에게도 전해질 겁니다. 아래에 있는 부원들이 이러한 염려 가운데서 과연 내년에 우리 부원에 누가 들어오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 모으지 않으면 이거 아무도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내년에 내가 순종해가지고 부장이 되었는데 내년에 중도 하차하는 건 아닐까?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염려가 과연 내가 죽어졌다면 할 고민이겠습니까? 이 모든 근심의 제목들이 내가 죽어졌다면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근심의 제목일 터인데,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 앞에서 순교를 고민하는 모습은커녕 지금 이 단순히 내년의 넓은 길 좁은 길 이거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 거기에 과연 순종이 있고 순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지켰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저버리지 아니한 버가모 교회야,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위해 환난을 당하였고 진리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그럼에도 끝까지 내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칭찬하노라. 그런데 이런 충성스럽고도 순교도 맞이하지 않았던 안디바를 배출하고 그럼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의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앞서 보였던 칭찬의 것은 서론이고 본론은 이 책망의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우리 본론 부분 14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14절 속에서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에 넘어가 발람이라는 것이 니골라 당의 유혹이었으며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며 지키는 이들이 또한 그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지켰던 이들 그 속에, 그 거룩한 공동체 속에 비진리되는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람이라는 인물을 살펴봅시다. 발람은 아시다시피 민수기 22장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방에서 세움받은 이 발람 선지자, 이 특별한 인물이 모압 왕 발락의 미혹해 하는 사주를 받게 됩니다. 그 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성해지고 있으니 너가 기도를 드려서 저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서 사주를 하게 됩니다. 처음엔 완강하게 거부를 하였지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더 큰 재물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찾아왔던 발람 왕의 그 권면을 거부하지 못하고 마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막으시고 저주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로 바꾸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람이 자원하여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발람 선지자는 다시 발락 왕에게 찾아가 받은 것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압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압에 있는 아리따운 여인들을 이 이스라엘에 보내어서 그들을 미혹해 하십시오. 그래서 발락 왕은 모압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그곳에 보내게 되고 남자들을 유혹하여 바알보를 섬기게 하고 음행에 빠뜨려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 2만 3천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비극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14장 말씀으로 돌아와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봅시다.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물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유익을 따르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따라 우상의 제물들을 먹고 또 행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인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죄를 지어도 오히려 죄를 짓는 것에 더 큰 은혜가 임하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켜 따랐던 겁니다. 이단인 것이지요. 달을 이 끝 단, 처음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결국 그 끝에서는 다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단이지요. 교회와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아니 더 분명한 것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이만희가 구세주요 보혜사다. 결국 몸을 바쳐야만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물질을 다 바쳐야만 결국 천국의 그 티지 땅, 좋은 땅, 천국의 땅을 얻을 수 있다. 결국엔 그들의 몸과 목숨을 원하고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단인 것입니다. 거기엔 진리가 없고 그 끝엔 예수가 없으며 그 끝에는 구원함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라고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둔 것인가? 그들의 가르침이 비진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만약 그것이 진리라고 알았다면 많은 버가모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을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만 따랐다는 기록을 볼 때 모두가 그것을 진리로 여겼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버가모 교회가 이 니골라당을 그 교회 안에 그대로 두었을까? 그것은 사랑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비진리를 말하고 행하고 있는 이들까지 그냥 두는 게 사랑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잘못 적용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신천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동성애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그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동성애에 빠져버린 그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그들의 거짓됨, 그들의 비진리와는 우리는 절대 섞일 수도 타협할 수도 사랑할 수도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관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 비진리된 것은 주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끊어야 하는 비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그 비진리까지를 포용했던 것이 교회의 핵심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버가모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진리를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의 가르침대로 행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주님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비진리는 책망을 해서라도 반드시 도려내고 끊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주님의 강력한 말씀, 혹시 이것이 강력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다른 교회들에게 하신 강력한 말씀과는 사뭇 다른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 두아리안의 교회에서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을 당할 것이요 침상에 너희를 던질 것이며 자녀들을 죽일 것이고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갚으리라 라는 굉장히 경고다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진리를 포용하였던 버가모 교회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화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경고처럼 들리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은 회개할 때까지, 너희 버가모 성도들이 회개할 때까지 내가 세워라 내워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한 공동체에, 진리를 사수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비진리가 허용되어지는 것은 주님은 참고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이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림이 옳습니다. 그러나 비진리에 있어서는 마냥 기다릴 수 없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경고인 것이지요. 특별히 내 입에 검으로 싸우신다 하셨습니다. 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처음 편지를 보낸 첫 구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 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누가 지금 이 편지를 준다고요? 좌우에 날 선 검을 가진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검을 부여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리한 검으로 회개치 않는 자들을 베시겠다. 비진리를 포용하고 품고 가는 이들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주었던 말씀이라면 이 버가모 지역, 그들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그 살인할 수 있는, 사형을 범할 수 있는 그 검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염려하였을 거고, 어떻게 하면 저들과 공조할 수 있을까 타협하고 호용하였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염려의 근원이 되건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지금 너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부여한 그 칼이 아니라 좌우에 날이 선 검을 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허용되어진 비진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명목에서 비진리가 내 안에 어느덧 자리 잡아진 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혹시 비진리를 말하고 있는 남편을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의 말, 그의 가르침, 그의 뜻 순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줍지 않은 사랑으로 비진리를 말하는 동료들을 포용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아직까지는 괜찮겠지, 시간이 있겠지, 혹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해야 하지만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용서해야 하지만 용납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유일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 진리를 품은 마음과 비진리를 품은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고 있는 마음, 사람도 함께 섬기고 있는 그 마음으로 따라가다가 언젠가 근심하고 떠나가게 되는 허다한 무리가 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동일하게 마지막 끝맺음을, 약속을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은혜 있는 자들아,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죽이고 빼앗아가려는 자들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이긴 자들아, 그 이긴 자들에겐 내가 이 약속을 주겠다. 어떤 약속입니까? 감추어졌던 만나, 주님의 살과 피,
우리의 참 양식이 된 만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흰 돌을 우리에게 준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그때에 새 몸과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진리를 따른다면 우리는 비진리를 떠나보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진리와 맞바꾸지 않는 삶을 결단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타협하고 용납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가서는 진리대로 따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멍에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되겠지. 언젠간 이 사람도 믿겠지. 괜찮겠지. 나중이 되면은 상관없겠지. 사랑이니까. 사랑이면 되니까. 사랑이 이기는 것이니까. 그러나 진리를 믿는 자들은 이토록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진리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는데 어줍지 않은 걸로 나중에 되겠지, 나중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상관없겠지, 사랑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말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주를 위해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한 마음에 걸어가며 비진리되는 것들은 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를 보시면 그 예능에서 많은 게임들이 있는데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꽃이 되는 게임이 바로 복불복 게임입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아메리카노, 그리고 아메리카노에서 까나리 액젓을 섞은 까나리카노, 이 두 가지를 놓고서는 뭐가 뭔지를 맞추는, 아메리카노를 찾아내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불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만큼 이 제작진의 이 기술력이 좋아서 육안으로는 쉽게 이게 까나리카노다, 이게 아메리카노다 쉽게 분간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게 복불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들여다보고 있다면 과연 그것을 못 찾겠습니까? 분명 냄새가 다를 겁니다. 그 안에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운행하는 것들이 아메리카노와 까나리카노는 분명 다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메리카노 그만의 특성을 알지 못하면 이 까나리카노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냄새로는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아메리카노만의 성분의 특성, 물질의 운동력, 그런 것들을 알아내지 못하면 가짜가 무엇인지, 얘랑은 분명 다른 줄 알겠는데 진짜가 뭔지 모르니 가짜를 뭔지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하여서는 가짜를 아는 일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진짜를 아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진리를 알아가야 되겠지만, 이단 단체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알아가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주님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진리를 아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한 번 듣는 것, 그것도 졸다가 겨우겨우 귓등으로 듣는 그것으로는 우리가 진리를 안다, 깨달았다, 진리를 사수할 수 있다, 아니요, 착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더 많은 비진리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들을 미혹당합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일독을 하시고 필사를 하시고 큐티를 하시고 성경 공부 훈련들을 받으면서 주님의 진리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진리를 너희에게 주었건만 왜 비진리를 사랑하며 있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 비진리된 것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싸우실 겁니다. 그 싸움에 혹시
진리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가 함께 싸우기를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어내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갈등은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아니요. 나중 되면은 진심은 통한다? 아니요.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 진리로 비진리를 잘라낼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두어 가지의 문제로 인해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비진리와는 같이 걷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순교자의 신앙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순교하였던 신앙처럼 타협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사수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허락하여 주신 이 진리, 이 진리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외치며 끝까지 싸우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이것이 주님의 허락하여 주신 진리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사는 이에게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포용하고 있는, 용납하고 있는 비진리의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알매도 불구하고 진리와 함께 버타여 섬기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검은 세상의 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의 검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 주님의 좌우의 날이 선 그 검이 임하여 끊고 결단코 끊고 주의 진리만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말하는 우리에게 거룩한 신부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사랑함으로 믿기 때문에 진리를 사수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비진리되는 것들을 허용하여서 거룩한 자 안에, 거룩한 공동체 안에 진리되는 것들을 따르지 못하도록 올무가 되고 발목을 잡고 있는 비진리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마저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겐 우상일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수용하되 주여, 주님을 더욱 사랑, 주의 진리를 더욱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여 진리를 지켜 사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순결한 백성 담아내며 기다리는 신부에게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여. 사랑의 주 하나님, 주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뒤로 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 허용하고 타협하며 용납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그럴 수 없는 진리 위의 선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리, 그 진리가 우리에게 끝까지 극진하신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진리 그 외의 것은 어떤 것도 제하여 버리며 진리만을 사수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우리의 곁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